우리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날씨에 엄청 추운데 추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날씨가 널뛰게 하는데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연초에 목표한 것들 또 연말에 잘 이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1년을 돌아보는데 우리 한 해가 어떻게 좀 빨리 가셨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신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씩 갔죠, 네, 권사님. 가기는 씩 갔는데 체감상은 한 지난 4월부터 11월 달까지가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고 저 스스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서 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팀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이 캐릭터를 혹시 아시나요? 네, 뭐죠? 펭수죠. 예. 이 펭수가 지금은 좀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한 4년 전에 한 2019년만 하더라도 펭수로 온 TV와 매체가 도배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CF들에서 이제 다 펭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펭수의 캐릭터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사실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자마자 사실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펭수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 펭수가 굉장히 못생기고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과 욕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참 반갑지는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진 않았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 펭수가 갑자기 어느 기점부터 인기가 급상승하더니 모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펭수가 인기가 많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분석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원인으로 사실 딱 확정짓거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분석한 이대로 그것이 원인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건지 그 전부터 똑같이 펭수가 해왔지만 그 캐릭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꾸미는 게 다 다르게 생김새를 다르게 꾸민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인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나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개그맨이 이제 일본인으로 이제 분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부캐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 다나카도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나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것도 등장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한 4년 정도 거의 진짜 무명과 같이 유튜브를 계속 했지만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던, 조회하지 않았던 그런 영상들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다나카라는 캐릭터가 급부상하여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게 됐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확실한 컨텐츠와 실력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좀 버티게 되면 나중에 그 진가를 알아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력을 쌓는 것, 이게 중요하지 어느 그 기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펭수의 인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버틴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버팀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버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버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딱 1장부터 22장까지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옛날에는 이 책은 이렇게 들춰보면 안 되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같이 생각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 딱 하면 두렵고 그리고 비밀스럽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들춰볼 수 없는 그런 책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또는 두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곱 인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뭐 녹색말, 검은색말, 빨간색말 뭐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지구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또 우리는 늘 책을 보다 보면 우리는 시간 순서로 이해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도대체 시간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아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로 그림 언어들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넓고 단단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가 뭐였냐면 예수라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강력한 소망을 가진 종교단체였거든요. 로마 제국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그 어떤 죄 중에 반란죄가 가장 강력한 나쁜 죄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놓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 거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거야, 황제의 목을 꺾으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 돌려가면서 보게 된다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1세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들의 은어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상과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그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님은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울 때 이것이 원래는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갔다는 이별시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가 일제치하라는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기서 님은 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성과의 헤어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의 잃어버림,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이것이 감추어진 본래 의미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판타지 같은 소설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상징적인 언어를 대폭 사용하시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언어가 사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 666이나 14만 4천이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와 그림 언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666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14만 4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문자 숫자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같이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무기도라는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3차 세계대전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석해버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1세기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당시의 1세기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명을 가미하여서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에 황제로 등극하는데 자기 친형이 이제 죽게 되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 왕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직 기반이 없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였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추진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했을 때 한 가지 로마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라는 도시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의 이 로마의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곧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신들이 로마를 떠나갔기 때문에 로마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작업이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 신전을 세워서 떠났던 로마 신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 로마 제국이 경제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전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죠. 어떤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기록으로는 교회가 로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가 로비를 한 결과 아직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 로마 신전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고 첫 번째 아주 대규모의 이 작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이 일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가 죽일 놈이죠. 복수의 칼날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통치 절정기였던 AD 90년에서 92년에 다시 10년 전에 멈췄었던 그리스 로마 신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도시마다 이 그리스 로마 신전을 세우면서 도시마다 이 로마 신을 향한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들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게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몰래 하나를 추진하고 있었던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전의 황제들도 황제 숭배 사상을 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전의 황제들은 다 죽은 이후에 그 황제를 신격화시켰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는 중에 자신 생전에 통치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황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에게 숭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저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 도미누스 그리고 데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미누스가 주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도미티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모든 공문서를 바꾸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도미티안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자신이 살아있는 중에 그 일들을 추진하게 되었죠. 당연히 이 작업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교회죠.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가 당연히 반대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의 이미 지지 기반이 확실하게 굳혀진 상황 속에서 교회의 그 10년 전에 자기의 작업을 멈추게 했었던 교회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총 10번이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이 도미티안 박해였습니다. 그 10번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네로 때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조직적인 박해가 이때 시작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때 그랬던 것처럼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지하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아무도 발길을 들여다보지 않는 카타콤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게 됐죠. 카타콤을 보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타콤 단면도인데요. 어떤 도시에 있는 지하 무덤은 지하 20층까지 있을 정도로 깊고 복잡한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길을 모른 채 카타콤에 들어가면 출구가 어딘지 모른 채로 거기서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로 이제 피신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로마 군인들은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건 알지만 도대체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함부로 카타콤에 들어가는 게 주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잡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 잡아서 엄청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표시를 따라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서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이제 숨어 있는지를,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을 신문하고 극심한 고문을 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신앙과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쉽게 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문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되었을 때 더 이상 고문을 하지 않고 이 고문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오붓하고 따뜻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길에 자녀들에게 양털로 만든 후드티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몇 발자국 걸어갔을 때 3주 동안 굶어서 독이 바짝 오른 사냥개를 로마 군인들이 풀어버리죠. 그럼 사냥개는 그것이 사람인 줄 모르고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 목덜미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녀가 부모가 눈에 보는 앞에서 물어 뜯겨서 찢겨 죽이며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라면 그 어느 누가 자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어서 감옥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체포되는 과정 속에, 아니 이 카타콤은 알 수 없는 이 길을 로마 군인들이 도대체 모를 텐데 우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할 때 아마 로마 군인들은 그 자백한 사람을 가리켰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불신의 상태와 그리고 서로가 원망하는 상태로 그런 관계로 이제는 풀려나게 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을 것이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경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경기장으로 향하게 되어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연극하게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에 머물던 로마 신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로마 신들을 잘 달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연기를 하면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외설적이고 성적인 내용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채로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경기장 한복판에서 그 연기를 하며 치욕스러운 성행위를 하고 나면 맹수를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게임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더 데리고 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 맨 앞자리에 그 카타콤의 길을 알려줬던, 즉 자기의 동료를 팔았던 그 사람을 그 맨 앞자리에 앉히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릴 것인지, 아니면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장 맨 앞자리에 자기의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들의 배도를 확인합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조금만 머뭇거렸다가는 본인도 죽게 되기 때문에 이들도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죽여라, 교회를 더 죽여라, 핍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나무 모임에서 신앙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경기장 맨 앞쪽에 있고 경기장 한가운데서 발가벗겨진 채로 서로의 위치가 달라진 채로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 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스럽고 벌거벗겨진 채로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될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어야만 할까? 반대로 내 경기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팔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 도시 입구에 2열 종대로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기독교인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몸에 초를 바르게 되죠.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그 초가 바짝 말라갈 때,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때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로 온몸이 발려져 있는 장대에 꽂혀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이게 되죠. 그럼 로마라는 도시 입구에 마치 가로등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깜깜한 로마 제국을 이 로마 신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가 바로 로마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등 삼아 불로 태우고 화형시키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당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스럽고 죽어야만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을 당해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는 어떤 비밀스러운 미래의 이야기를 점치는 책이 아니고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666이 바코드이니 또는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이 목숨을 바칠만 하고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분이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하냐? 그분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면 순서가 이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즉 순서가 전에도 계셨고, 전부터 계셨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오실 그분이시라는 소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마련인데, 아까 본 우리가 1장 4절과 8절에서는 전에도 계셨고라고 시작하지 않고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확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지 한 번도 이제도 계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은 그 예수님을 묻는 질문에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요한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참으며 버텨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그 옛날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도 아니고 지금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교회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전에 계셨던 그 옛날에 그런 예수님이 어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처절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들은 이야기들을 적었을 뿐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적었다면 요한계시록만큼은 보이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기록하며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당시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전에 활동하셨던 분, 그리고 앞으로 저 먼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경기장의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며 수치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교인 중에 하나는 경기장 한가운데 있고 그들 중에 하나는 경기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모진 고문과 끔찍한 박해를 받으며 일상이 파괴된 채 고통 중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니,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 멀리 먼 미래의 하늘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옛날에는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부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강력해 보이는 도미티안 황제보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 조금만 버티자.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조금만 버티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계시는 그분을 믿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자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는 물리적인 박해들이 참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거슬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참 많이도 주저하게 되고 이 길 끝에는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까라는 의심 가운데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날마다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당장 우리가 먹고 쓸 것도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생존의 이 경쟁 속에서 내몰려야만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한가운데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닐까? 그냥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버틸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그 걸음 가운데 핏자국들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한 발자국씩 걸어가며 버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